중을 다 채울 수 있을까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. 저도 오늘 이 영수 형님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.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.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장을 처음부터 쭉 보니까 이제 그 디베레 광야에서 500명 5천 명을 먹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능력 있는 예수를 보고 이제 자기들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막 도망 다니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쭉 있네요.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항상 뭐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우리가 아는 그 메시아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있었잖아요. 자기들의 소리가 너무 작은데 좀 크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? 작다고? 왜 작지? 난 이어폰이었어요. 내가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는데. 큰일 났네. 설정, 정수가 볼륨을 좀 키워봐라, 네가. 시스템, 소리가 좀 작기는 해요. 소리, 잠깐만. 마이크. 마이크가 그래 좀 이상하다. 빵빵하게 안 되네. 왜 이렇지? 큰일 났다. 이거 내가 내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부팅을 다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. 전혀 안 들려? 아니, 들려요. 그대로 해요. 마이크, 아니, 지금 보니까 마이크 상태가 좀 이상해요. 설정은, 가까이 대고 하니까 마이크 크게 들려요. 오빠 힘들어도 가까이 대고 하세요. 아니, 나는 가까이 대고 자식할 게 없는 게 이어폰이 마이크라니까? 어디다 가까이 대고 할 데가 없어. 목소리를 조금 키우시고 그대로 해주세요. 시간이 가니까. 아이고, 이거. 그래, 하여튼, 내가 무슨 말을 했지? 그래,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구약성에서 기대하던 그 옛날 자기들 영광스러웠던 다윗왕 시대,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 민족을 그렇게 부강하게 할, 지금 로마의 압제 시대잖아요. 예수가 왔을 당시가 그 로마의 식민지 상태니까, 우리 그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나서, 과거의 그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처럼 영광스럽게 자기들 나라를 이렇게 해방시키고 할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다린 거죠. 근데 예수가 디베레 광야에서 500명 5천 명을 먹이고 하니까, 이 사람들이 다 해보면 이제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잖아요.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이제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데, 저는 이제 이스라엘 뭐 백성들 같지는 않았지만, 저는 청소년 시기에 항상 독지가를 기다렸어요. 공부하고 싶었고 학교 다니고 싶었는데 엄마 혼자서 벌어서 이제 우리 삼형제를 못 키우니까 형이 이제 혼자 검정고시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갔단 말이에요. 저와 동생은 이제 양아치처럼 살았는데 형이 고등학교를 가더니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권했대. 신문을 읽어라, 구독해라 이렇게 권했대요. 그래가지고 우리 집 형편에 신문 구독할 집안이 아닌데 형이 그때 조선일보를 구독했어요. 왜냐하면 입시 때 사설 이런 거 많이 읽어야 이제 논리적인 사람이 된다고 그랬나 봐요. 근데 형이 조선일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시간이 철철 남고 학교도 안 다니고 하니까 공장에 다녔다가 이제 뭐 시간 나고 이럴 때 늘 조선일보를 봤어요. 근데 조선일보 보면 꼭 사회면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. 평생 김밥 장사를 하는 할머니가 김밥 팔아가 모은 돈 2억을 모 대학 도서관에 기증했다. 뭐 이런 기사가 떠요. 그때마다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봐. 야, 내한테는 이런 사람이 없나? 이 생각이 들었어요. 저 어릴 때부터 뭐 천재란 소리 듣고 이랬는데 누가 내보고 김군, 자네는 공부를 하면 잘할 텐데 형편이 어려서 공부를 못하는구나. 내가 뭐 장학금 줄게 공부해봐라. 이런 망상을 저 혼자 계속했어요. 제 어린 시절은 항상 이런 사람을 기다렸어요. 독지가.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과 비슷한 거라. 내 인생의 문제가 난 공부를 못해서 그렇거니 아버지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녀서 그렇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늘 그걸 기다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 표면적인 육신의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죠. 그러다가 저는 마침내 34살에 목사님을 만났어요. 그때 진짜 목사님이 내 인생의 독지가였죠. 어느 날 갑자기 고시원에 올라가라 하면서 막 약도를 그려주더라고. 저는 그때 뭐
하우스 다니면서 노름도 하고 이래가 빚도 많고 이랬어요. 그래서 고시원에 올라갈 형편이 안 돼. 그래가지고 그 솔직하게 목사님께 말씀드렸죠. 저는 사실 이렇고 저렇고 해서 고시원에 가서 공부할 형편이 안 됩니다.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목사님 한 달에 50만씩 주면서 얼마면 되겠냐 하면서 이제 그때 막 계산해가지고 고시원비하고 책값하고 뭐 식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50만씩 자기 지갑에서 꺼내줬다니까. 진짜 내가 그 청소년식에 정말 기대하던 독지가가 나타난 거죠.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. 아니, 분명히 50만씩 주면서 34살이지만, 비록 늦었지만 하여튼 고시원에 가서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걸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. 막상 고시원에 가서 책상에 앞에 앉아 있어 보니까 일단 당장 디스크 걸리고요. 저는 맨날 돌아다니면서 데모하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고시원에 앉아서 그거 하려니까 그게 안 돼. 디스크 걸려가지고 도저히 못 앉아 있겠더라고.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, 사실은. 제가 6개월인가 목사님 한 달에 50만 원씩 준 걸 6개월인가 받았었어요. 그리고 내 캤다니까 목사님한테 이 돈 저는 못 갚으시면 하면서 지금도 못 갚고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정말 그 저 뭐야 디스크 걸려가지고 이제 다시 대구로 내려와서 제가 그 정말 그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갔거든요. 교회 나가서 저는 뭐 기본 베이스도 안 돼 있고 하나도 말씀 못 알아듣겠고 막 이랬는데 목사님 한 시간씩 말씀하시면 진짜 목사님 얼굴이 진짜 축구공처럼 보였어요. 빨리 말씀 끝나야 형제들하고 축구하러 갈 긴데 싶어가지고 막 계속 막 뒤에서 추링 있고 막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한 시간씩 들으면 꼭 한마디씩 남아. 신기하대요. 그랬는데 이상하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. 제가 처갓집에 가서 빌면서 각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각서를 쓸 때 내 인격적인 문제를 쓸 때는 하나도 손가락 힘이 안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무슨 속은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. 여기 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니까. 근데 사실 공부를 못하고 뭐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. 실패했죠. 근데 저 교회생활 몇 년 하면서 보니까 진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인생을 점점 해방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아멘. 각서에 쓰여졌던 6가지 중에 5가지가 인격적인 문제였거든요.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. 뭐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겠습니다. 다시는 당구를 안 치겠습니다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왜? 와이프, 자매 이제 애미인 거 이런 거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. 이게 5가지였는데 그거 쓸 때 내 손가락에 자신이 하나도 없었다니까.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그 5가지가 다 지켜져 있어요. 너무 신기하더라. 정말 예수의 살과 피가 그 목사님이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공급된 거죠. 표현된 거죠. 하나님의 마음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공급돼 왔어요. 난 살과 피가 무슨 말인가 했어. 여기 우리가 제자들도 하잖아요.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야 이거 정말 어렵다. 감당하기 어렵다. 뭐 이런 식으로 말 살과 피를 먹으라니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이가. 이렇게 제자들이 당황해하는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꼭 그렇게 들었어요. 왜 요즘도 왜 성당에 가면 매주 성찬식 하잖아요. 그 신부님들이 그 조그만 카스테라 잘라주면서 늘 그렇게 말해. 이건 예수의 피, 또 포도주 조그맣게 따라주면서 예수의 피, 예수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 성찬식을 한대. 개신교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왜 세례 성찬식 할 때 세례 주고 뭐 이럴 때 하잖아요.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. 저도 그런 수준으로밖에 못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의 살과 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의 생명이구나 이렇게 알아듣잖아요. 그 당시 사람들 다 그렇게 알았었더라.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소화되는 어떤 양식, 요한복음 6장에 표현되는 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이걸 말한 거예요. 우리가 물리적으로 먹고 사는 그 영어 성경 아까 킹 제임스 버전 찾아보니까 뭐 브레드라고 되어 있던데 그런 브레드나 또 동양적으로 말하는 떡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걸 빌려서 비유해서 하늘로서 내려온 우리가 소화할 만한 어떤 양식 이걸 말씀하신 것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멘. 제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 형제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간증과 말씀을 들으니까 내게 소화되는 것이 있어요. 저는 지금도 내게 소화 안 되면 난 말을 못해. 어디 강의하러 가잖아요. 내게서 소화된 것은 내가 누구보다 잘 설득할 자신이 있어. 근데 내게 소화되지 않으면 나 절대 말을 못 하겠다니까요. 이 너무 신기해요. 내게 와서 소화됐으니까 내 생명이 된 거라. 예수의 살과 피가 내게 와서 또 내 생명이 된 거죠. 그리고 이걸 또 내가 누구에게 가서 표현하고 말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라. 난 너무 아, 신기한 일을 봐서 제 꼬라지를 생각하면 누가 내 말을 듣고 살아나겠어요.
우리 형수님이 늘 말했다니까. 내가 자매들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. 데리고 오면 우리 형수님 항상 그렇게 했어요. 아이고, 김상도 안 돼서 뭐 볼 곳이 있다고 자매들이 따라오겠노 하면서. 자매들이 정말 가난해서 그렇지 하더라고.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. 제 꼬라지를 보면 볼 게 하나도 없어요. 성질이 좋나, 뭐 온유하길 하나, 뭐 성실하길 하나, 그죠? 뺀질뺀질하기만 하고요. 입만 살았고 막 이런데, 아, 그게 아니더라니까. 저를 볼 게 아니고,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. 당나귀를 지켜서도 말씀한다는데. 뭐.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살과 피가 흘러가서 어떤 사람들 살게 하고요. 뭐, 다른 사람 살게 하는 건 둘째 치고, 제가 살아났어요. 아멘.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요. 아, 인생이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. 그러니까 저는 내가 학교를 못 다녀서 공부를 못해서 뭐 아버지가 없어서 이거 다 속은 거예요. 우리가 다 몰라서 그걸 기다린 거야. 저 같으면 독지가를 기다렸듯이. 시집 못 간 처녀들은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. 자기 만족이 없는 사람, 돈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은 또 돈 많은, 뭐, 돈이 많으면 이런 걸 기다리잖아요. 근데 각자가 다 그걸 기다려. 내가 오늘 퇴근하고 오면서 차에서 음악을 들었는데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음악이 있어요. 제가 억수로 좋아하는 건데 그 노래 가사가 그렇다니까. 아, 고상하게 살고 있잖아요. 주말이 되면 영화도 보고 서점에 가서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산대. 참 고상하게 살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돼.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외롭다는 거야. 외로우면 사무쳐가지고 뭐 그 가수가 막 그 가사를 노래해요. 그 제목이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지지 못해서 뭐가 부족하게 느끼는 거죠. 그래서 뭐 아멘. 도서관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뭐 음악도 듣고 때로는 골프도 치고 심하면 바람도 피우고 다 해본다니까. 근데 거기서는 우리 인생을 만족시킬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없어요. 그리고 아멘.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. 아멘. 저도 그랬거든요. 저도 유태인들과 똑같았어요.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육체적인 양식 있잖아요. 영이요 생명이신 이 양식이 없으니까 내 형편과 처지가 좀 나아지면 내가 행복할까. 제가 이 말씀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우리 애 정말 개고생 시켰잖아요. 아까 민정이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대국에서도 유명하잖아요. 대국뿐만 아니고 사실은 전국에서도 자녀 교육해가지고 자녀 교육계에서 저처럼 이게 미친 것처럼 애를 키운 아빠가 잘 없다니까. 어떻게 보면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루신 것이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. 저는 제 인생이 너무 공부를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워서 우리 애 하나밖에 없는 걸막 그거 어릴 때부터 내가 정말 공부 잘 시키려고 정말 미친놈처럼 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. 거기서는 만족이 없어요. 내가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. 우리가 그래도 공부 좀 한 편이잖아요. 소문도 많이 났어요. 엄친아라고 소문도 많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에 찬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단 한 번도 없어요. 참 이상하죠. 근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오늘 영식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, 영이요 생명이신 이 양식, 이걸 내가 이제 먹고 마시고 소화해서 내 생명이 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내가 그 꿈에 그리던 모든 메시아 사상이 다 떠나갔다니까. 아멘.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이제 이걸 전하는 거죠.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. 이건 이제 영이라고 표현해서 우리에게 좀 어려웠는데, 이제 목사님은 오랫동안 이걸 인격이라고 표현했잖아요. 근데 인격이라고 표현해도 여전히 한계가 있고, 그래서 요즘 이제 영식 형님이 이렇게 성령이라고 표현도 하고 하는데, 하여튼 살리는 생명,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. 우리 인생을 꽉 짜면 나오는 그 어떤 것, 이것이 이제 우리를 살리니까. 영식 형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성령의 말이 낯설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잘 소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우리 임무 같아요.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이 성령이라고 말해주면 오늘 미화나 저처럼 이렇게 간증하는 화답하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통해서 잘 소화해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도록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 같기도 하고요. 아멘. 저는 특별히 이제 이번 7월 한 달 동안 영식 형님이 말씀하실 텐데 제가 이번 주일날 그 아들하고 같이 뭐 부산 내려가는 바람에 이제 화답할 수가 없어서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정말 영식 형님이 이 절박한 우리 2PM이 출범하고 나서 올 1월 달부터 출범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영식 형님이 그 아멘 인생 유튜브를 통해서 그 꺼져가는 진짜 뭐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막 꺼져가는 것 같은 그 목요 집회 또 2PM 집회를
형님이 다 촬영해가지고 녹화해가지고 아멘 인생 유튜브에 탑재해 주는 바람에 그걸 온 전국에 퍼져 있고 해외에 퍼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형님한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. 그죠? 그 일이 없었으면 이렇게 오늘날 많은 형제 자매들이 다시 숨을 쉬고 살아나고 모여들고 이게 참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영식님 그 하신 일이 영식님이 왜 줏대가 있잖아요.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락하듯이 영식님 그게 너무 그죠?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다른 성향일 수 있는데 정말 이 시기에 와서 보니까 형님은 그런 성향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형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일요일 날 화답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눈물로 화답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다음 주라야 이제 형님한테 화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형님한테 정말 깊이 감사하고 그 형님이 가진 그 고유의 특징을 하나님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싶어서 그 모든 그 동생들의 마음을 담아서 저도 감사하고 싶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주님 찬양합니다. 아멘.